밖에는 비가 오지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과 또 하늘의 산 소망과 또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1장 10절부터 16절, 어제 저녁에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첫 절과 마지막 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어제 저녁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기대와 또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최인열 장로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병원교회를 보니까 정말 아주 가정처럼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병원 정축을 위해서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이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또 안실학교와 또 교과 또 찬양대 또 어린이 설교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아주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소망이 있는 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가정에서 미리 맛보는 그런 이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장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는 다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식은 어른이 돼도 자식이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커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이 자식이고 또 우리 자신이 또 부모에게 자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로 성장을 하고 그들이 이 교회의 마지막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갈 그런 일꾼들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치료봉사 329페이지에 화평한 가정은 금보다 귀하여라. 거기에는 노변의 사회가 모여든 곳, 사랑의 성전, 생명의 천국, 어머니나 누나나 아내로 성화된 곳,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슬픔으로 연단을 받을지라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축복들이 거기 모였으니 금보다 귀하여라.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그제 우리 권영서 목사님이 그 홀씨라는 그 전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시간 날 때마다 쭉 보는데 그 중에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고훈이라는 이 원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나는 좋다. 내가 암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가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살아도 죽어도 좋다. 우리의 생애나 가정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정말 귀한 이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현재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이 고은 목사님의 간정처럼 하나님께 넉넉하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또 최선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회장님이 우리 남시창 목사님이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제 톡으로 이 사진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죠. 이혜숙 집사님. 예. 여기 성현이가 있고 여 옆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한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수인가요? 성현이고 지수. 30년 전인데 저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활력이 있고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첫 돌을 보내고 여기에 와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여기서 태어나고 또 첫 돌을 보내고 또 진주 솔밭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3년 지내면서 참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날 아침은 제가 출근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 이 세면장에서 뭐 이렇게 볼일을 보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큰애가 막 경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그냥 아이를 둘째 안고 그냥 맨발로 저희들 그때 여기 시온관에 살았거든요.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오는데 자가용 한 대가 옆에 세우더니 타라고 그러더래요. 타고 이제 병원 응급실로 와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론지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 사람이 천사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병원이 멀고 또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않았다면 뭐 제 거의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열이 올라가지고 아주 이렇게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평생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안식 오후에 이 큰아이가 그때도 어린 뭐 한 3살, 4살쯤 됐을 텐데 그때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오디오 그 전축 있잖아요. 그 유리문이 그 육각형으로 된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는 걸 이제 위험하니까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안 뺏기려고 하다가 입에 넣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벌써 이 위장에서 이제 장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그때 수술실에 근무했던 그 최선희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수술해야 되겠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수술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 작은 이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칼을 대고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런데 다행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설이 돼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도 이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가장 적절한 그런 도움과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제가 이 제모로 총회에서 부름을 받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제가 이쪽 방면에 전혀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총회가 끝나고 이제 삼천포 한빛교회에 심우했을 때인데 그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그 말씀이 아주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내 입을 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찾으려고 시편 어디를 찾는데 딱 장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81장 10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펴려고 봤더니 이미 거기가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확신의 어떤 위로의 보정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영남합회 재무부의 표가 중심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비전, 풍성한 복음 재정, 이렇게 정하고 합회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의 필요를,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남합회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헌신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센터는 이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병원 정축을 위해서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합회에서도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병원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이 표가 바로 I-will-go입니다. I-will-go. 우리 진함이나 교과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I-will-go의 중심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수준까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대와 소망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봤던 MBC 뉴스 영상인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36년 전 태양계 행사 탐사를 위해 발사됐던 보이저 1호. 이 무인 우주 탐사선이 인류가 만든 물체로는 처음으로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무한 여행을 시작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탈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체로 태양계를 벗어난 건 보이저가 최초입니다. Voyager 1 has left the bubble around the sun and entered interstellar space, the space between stars. 관련 논문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보이저 1호가 발사된 건 지난 1977년. 원래 목적은 목성, 토성과 그 위성 등 태양계 행성 탐사였지만 1989년 임무를 마친 뒤에도 20년 넘게 지구와 교신하며 우주 항해 중입니다. 현재는 태양으로부터 195km 정도, 서울과 부산 간의 약 5천만 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을 비롯해 55개 나라 인사말과 지구사진 100여 장 등 인류가 외계 생명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77년에 발사됐으니까 지금 46년째 우주 어디론가를 향해서 계속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 교과에도 이 우주의 그 광대함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태양계와 같은 이 행성이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이루고 또 이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우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몇 배라고요? 뭐 교과에는 한 100만 배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한 130만 배가 된다 그럽니다. 이 우주의 이 광대함을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북극성이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이 800년을 가야 북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현재 이 과학의 최첨단 분야가 두 분야인데 우주과학과 우리의 뇌과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최신 이 과학 자료를 통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또 그 속에 지금 내가 오늘 숨을 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하나의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영혼에 비해서 한 분초에도 지나지 않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꿈만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상을 품으시오라는 이 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교재 안에 이 글이 있어가지고 이 글이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잠재적인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할 일에 안주하지 마시오. 이상을 품으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선천적인 특질과 당신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당신을 지으셨으며 당신에게 재능을 주셨고 당신의 능력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헛되이 되길 원치 않으시고 완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될 분야는 첫 번째, 우리 직업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 개인적인 사업, 세상적인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기대감과 열정감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의 일입니다. 지극히 큰 것은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우리는 그 직업에 대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과 거룩한 일, 인간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속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고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되게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생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72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적 594페이지에도 그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였다.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 선교적인 부흥,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들이 그 일에 전념을 다한 결과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개역 성경에는 네가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이제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개역 개정판에 번역했는데,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비록 이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건실하게 할 때에 우리는 우주의 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 메이커,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화점을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의 백화점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이 에디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그 다음에 전구가 발명되고 이렇게 어둡던 세상에 이렇게 백화점에 전기를 가지고 불을 켜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거기다가 한꺼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비록 조그만 일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 하십시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그대에게 맡겨진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 가운데도 이렇게 큰 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밭에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어제 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알의 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충실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병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은사 개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열심히 갈고 닦아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의 분량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예, 이 1달란트가 이 중량이 얼마나 되냐 하면 34kg라고 돼요. 금덩어리 34kg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모태교인들이 특별히 모태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시키면은 나는 모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이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 하나는 있다 그럽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재능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다 쓰임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60페이지에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주님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쓰려고 할 때에 우리가 더하기 법으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곱하기 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금광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성경 안에. 성경. 예, 물론 성경입니다. 또 다른 곳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은사를 살아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원 364페이지에 물질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 버린다. 여러분, 근육을 며칠만 쓰지 않아도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쓰지 않고 묵혀두면 자꾸 이것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마지막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증가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세 번째는 이 복음 전도의 비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비전과 기대감과 열정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뭐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이라는 한자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찰만자에다가 발족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각 교회들이 옛날에 발 마사지를 많이 했는데 발 마사지 하면은 참 기분이 좋고 거기에 반사구가 있어가지고 신체의 어떤 부분에 안 좋을 때 이렇게 잘 지압을 해주면 풀리고 좋아진다 그럽니다. 또 제가 텃밭 유기농을 한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뉴스타트 건강학교를 하면서 농사의 원리하고 우리의 건강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좀 이렇게 배웠는데 이 유기농에 관한 책을 보니까 요즘 이제 모짜리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전부 이렇게 맨발로 했잖아요. 그래서 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논을 관리할 때 갈고 또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할 때 그 발에 닿는 그 촉감이 어떻습니까? 아주 감미롭죠. 그 논에 이렇게 발이 닿는 그 감각이 얼마나 아주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만족이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만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봉사가 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 만족입니다. 지금 병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그 발걸음이 곧 만족인 것입니다. 피곤해도 우리가 봉사하고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어떻던가요?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 같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치 날아갈 듯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1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죽어 늙기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71장에도 내가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후대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증거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처가에 가서 마늘종 뽑는 일을 도와주고 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86세인데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90세까지만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년 전에 한번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헬기를 타고 의료 헬기를 타고 서산에서 저기 천안까지 당국대까지 갔거든요. 이미 돌아가실 분인데 3년 생명이 연장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동네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데 그 후배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내가 좋은 책 보내줄 테니까 주소 불러라. 뭐 가서 전화하지 못하니까 전화 줘가지고 우측에 가가지고 이렇게 책 발송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복음을 우리는 나누어 줘야 합니다. 청지기 수업 107페이지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요점은 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지 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 중에 최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돈이 귀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감전된 원숭이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동료 원숭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동료를 살리려는 노력이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합니다. 홍성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철로 사이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원숭이가 와서 건드려 보지만 몸이 뻣뻣하게 굳은 원숭이는 의식을 잃은 채 반응이 없습니다. 전철 고압선에 감전된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마구 흔들어 보지만 감전된 원숭이는 꼼짝도 않습니다. 입으로 목 부위를 마사지하듯 문질러도 보고 머리를 깨물어도 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온갖 자극에도 깨어나지 않자 급기야는 굴리다시피 해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동료의 지극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걸까? 깨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원숭이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것을 본 뒤에야 멀어지는 원숭이의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예. 이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이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을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한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청지기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왕 260페이지에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올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진리와 이 복음, 이것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남은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할 때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충성되게 드리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그런 주의 청지기들, 종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큰 기대와 열정과 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의 사업에 드리는 그런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야겠습니다. 죄의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끝나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생애와 가정 하시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원 정축이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연합하여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사업을 통하여 주의 사업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